붙잡고 주께 기도할 때 우리 주 위에 만남의 축복이 허락하소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나의 일생을 하나님의 소원을 내어 온 세상을 거룩하기를 세우게 하소서. 우리 주 위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소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계획을 보며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사 새롭게 시작하게 하소서. 애통한 심령으로 현장을 보게 하사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나의 일생을 하나님의 소원을 내어 온 세상을 거룩하기를 세우게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시대 살릴 남은 자 렘넌트십니다. 아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소명 찬양인데요. 여러분 오늘따라 소명 찬양이 너무 구슬프게 들렸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자 목소리가 빠졌어요. 집 나가신 분들 빨리 오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소리에 하나님이 밸런스를 주셔가지고 화음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오늘 지금 조금 그랬습니다. 뭐 간절한 마음으로 또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응답들을 함께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인데요. 따로 본문을 잡지 않고 우리가 봐오던 본문대로 조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이런저런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의 상황들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항암 치료를 시작하신 우리 박이복 권사님께서는 우리 1차 주사제를 맞으시고 또 이제 또 약으로 하는 상황들을 하면서 주말을 지나고 또 몇 주 후에 이제 다시 2차 해서 총 6차까지 지금 일단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 드리면서 계속 기도하고 또 확인하고 있는데요. 감사한 거는 권사님이 이제 치료하시고 그리고는 지금 이제 잠깐 쉬는 시간 뭐 이렇게 집에 돌아가면 되는 시간에 재활병원으로 가셔서 이제 나머지 진료를 하시는데 옮기는 병원에서 식당밥이 너무 잘 나온다면서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마음이 다치면 여러분 식당밥 잘 나와봐야 하면 여러분 그래 식당밥인데요. 그런데도 아직 힘이 있으시고 또 그러면서 감사하시고 또 행복해 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계속 같이 기도하고 우리 끝까지 지지 말자라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떤 성도님 얘기를 들으니 가정에 영적 문제도 생기고 또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마음 아파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생겼는데 결국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현장을 보게 하시고 진짜로 복음이어야 되는 이유를 온 가족이 보게 하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또 내용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많은 사건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질문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평탄한 길을 안 주시고 왜 자꾸 내게 사건을 주시지? 왜 내게 문제를 주시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코로나 생겨가지고 경기가 너무 다운되니까 사람을 자르고 또 그러면서 사람을 쓰지 않았다가 이제 갑자기 또 경기가 좀 살아나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또 공장을 못 돌리고 일이 안 돌아가는 내용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벌써 우리 60년 또 50년 사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계속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것 중에 오늘 계속 불평하고 살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속게 됩니다. 오늘 서론에 진짜 평안이 뭐냐라고 제가 오늘 질문을 던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이 없어야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평안 아니고요. 편한인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요 편한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평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지만 16장 33절 오늘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평안이 언제 주는 평안이에요? 아무 일 없을 때 주는 평안이 아니고 세상에는 환난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평안은 아무 일이 없을 때 오는 평안 아니고요. 문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문제되어지지 않는 참 평안의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응답을 누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따가 말씀을 쭉 정리하겠지만 오늘 3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러 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인데 벌써 왔다라고 하면서 바로 우리 뒤에 17장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다 떠나가는 내용들을 예수님 미리 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떠나가는 마음은 참 아프고 불편하고 힘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가고 나는 혼자 있게 될 건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시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오늘 예수님은요, 너희들 다 떠나가서 나를 혼자 두겠지만 나는 혼자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거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어려움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삶과 우리의 후대와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요, 계속 문제 속에 있거든요. 계속 사건 속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사건들이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아마 보셨던 뉴스의 내용일 텐데, 지난 9월 달에 윗집으로 이사 온 사람이 층간소음 때문에 다투다가 사람을 이렇게 다치게 하고 그러면서 온 지금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도 생겼습니다. 안타까운 건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소동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고 여경에게 모든 화살과 또 그 출동한 경찰들에게 이런저런 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하나님 따른 창세기 3장 이후의 현장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적어도 복음 가진 우리만큼은 핑계대거나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두둔하지 않고 이 속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실 이유와 은혜들을, 응답들을 받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6장에 보면요, 유난히 우울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했냐 하면 우리의 상황이 계속 우울한 상황이거든요. 계속 우리에게 슬픈 상황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16장 6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또요 20절에 보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거기서도 또 너희 근심이 또 근심하겠다라고 얘기하고요. 21절에 보면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고통이 우리에게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33절에 가면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게 아니라 현장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는 현장 가운데 나름 잘한다고 신앙생활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생활을 가지는데, 여러분, 잘한다고 하는 일이 16장 2절에 가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요, 설명 붙이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요, 불신자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를 제법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교회를 아이들을 보내면서 본인들은 안 오시지만 그래도 교회에서는 나쁜 건 안 가르치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자녀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도 어쨌든 좋은 거잖아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일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괴롭혀요. 사람을 고립시켜요. 심지어 오늘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출교하고 죽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종교생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어렵게 하는 건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잘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16장 2절에 너희를 출교했다라는 이 말은 유대인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만 고립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도 고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듣고 알고 있지만 개종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인 사회에서 영원히 멀어지기 때문에 쉽게 받을 수 없는 내용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실수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혹 사람을 아프게, 후대를 아프게, 어렵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틀린 종교생활로 어려움 속에 있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16장 3절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는 거겠지 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뭡니까? 그게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난 이후에 아벨은 자기가 농사 짓는 자니까 자기의 소산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형편없이 들은 게 아니라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하는 건데 그게 언약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영적인 걸 알지 못하니까 오늘 16장에는요 계속해서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말들이 반복됩니다. 3절에 보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알지 못함이라. 5절에요. 또 알지 못하니까 나더러 묻는 자도 없고 12절에 가니까요.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서 아직 말 못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뒤에 17절 18절에 있는 내용은 앞에 16절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을 해놓으니까 본인들끼리 이 말을 못 알아먹었어요. 18절에 얘기하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제일 답답할 때가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말을 하고 있는데 뭔 말인지 하는지를 못 알아들을 때죠.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들이 뒤에요. 30절에 가면 우리가 지금에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면서요. 이제는 알겠네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이제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31절 뒤에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사실은요 진짜 믿는 거 맞니? 라고 말하면서 32절에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희는 조금 있으면 다 제각각 흩어질 건데 나를 혼자 둘 건데 여러분 그러면 안 거 맞아요? 계속 못 알아먹다가 이제는 알겠네요 라고 말하는데 아니 그거 아직 모르는 거죠. 꼭 그런 겁니다. 뭔가 설명을 막 해주니까 모르겠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지금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장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오늘 16장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16장에 있는 말씀은 앞에 13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까지의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16장에 있는 말씀은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는 내용의 후속으로 전달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장 1절 시작하는 1절과 16장 마지막 절이 똑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왜요? 현장 속에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 큰 문제와 상황들 가운데 두려워하고 흔들릴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하면서요. 시작할 때도 그 얘기하시고 끝날 때도 얘기하시고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 잔소리 들리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앞으로 당한 일들 때문에 그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들이 지금 핍박과 배척과 탄압과 억압과 또 나중에 순교하게 되는 죽음의 위기 속에 그들이 당할 시련과 아픔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요 위로와 격려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당하고 난 뒤에 그랬잖아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되어질 일들을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필이면 말씀이 우리 성경대로 보고 있는데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옛날에만 같아도 추수감사주일이면 저는 어릴 때 마음에 뭔가 이렇게 좀 풍성한 마음에 들뜨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뉴스 들어보면 전부 다 오른다 그러지. 저도 엊그제 집에 갔더니 그 집사람 뭐 하나 이렇게 보여주는데 애들 학원비 오릅니다. 뭐 오릅니다. 뭐 전부 그런 거예요. 우리 세상에도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다 오르는데 안 오른 건 내 월급 통장만 안 오른다고.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자꾸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1년을 살아오는데 풍성하지 못한 결과가 남아져 있다고 불편하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내 형편이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들을 앞두고 지금 겁을 내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른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절에 너희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요. 왜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한다고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절에는요 또 얘기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요? 환난이 있는 중에서도 상관없는 평안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4절에 보시면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아직 오지 않은 일이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뭐 하도록이요? 기억나도록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없어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응답받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꼭 제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꼭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지금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말씀을 주신다고 제가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그 주님의 약속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자녀가 어디 멀리 떠나면요, 여러분 우리 그냥 안 보내잖아요. 옷도 챙기고 뭐 거기 필요한 뭐 음식도 챙기고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돈도 좀 챙겨주고 그러면서 또 뭐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 그냥 안 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문제 속에 창세기 3장 현장 속에 현실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요 말씀만으로도 충분한데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7절에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요, 내가 떠나가는데 떠나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풍랑 만났을 때 그 배에 지금 계시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예수님이 저 지하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니까 또 그들이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제자들이 있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려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요?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요 8절, 9절, 10절, 11절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설명을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끝내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단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 문제 뭐 세 가지 문제 얘기하면서 그게 신학적으로 어딨냐라고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분 신학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정통신학에서 분명히 이 세 가지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를 하나로 통틀어서 그냥 죄 문제라고 얘기해버리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건지 오늘 분명히 얘기하기를 말하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9절에 설명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는요, 그런 우리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공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11절, 여러분 우리 말씀 서약하시는 분들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사단 마귀를 박살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오늘 박살내신다. 박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떠나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혹시 여러분 현실 가운데 우울한 상황 속에 아니면 뭔가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 현실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박살내셔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해요? 끝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13절 이후에 또 얘기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하면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은 여러분 3년 반 있다 가셨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래서 13절 얘기하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내주를 약속하시는 거고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의 인도를 약속하시는 거고요. 그리고요, 그가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약속을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인생을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되어지지 않는 응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응답을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응답들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니까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은혜의 축복이 뭐죠? 누군가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응답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거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안해서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가 공짜라는 개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생명을 들여서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문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되죠? 문제가 또 왜 내게 왔지? 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지가 아니라 이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셨거든.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 일이 지금 내 앞에 있을 뿐이지만 이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대가를 치렀기에 이거는 내게 문제 안 된다.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는 너무 작아 보이고요. 오늘의 우리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기에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당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누구 안에서요? 내 안에서. 여러분, 이 얘기는 그냥 우리의 인생이 평탄할 거다를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오는 평안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평안이지만 세상에는 환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을 때요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 사람한테는 10가지 재앙이 있지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10가지 뭐였죠?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똑같은 현장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지,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지옥 같은 인생입니다.
창세기 찬송가 486장에 보면 제가 장례식 때 자주 하는 찬양인데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 가사는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 가사는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런데요. 그런 인생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요. 평안을 주십니다. 주 예수의 은혜의 평화로다 참 기쁘고 즐겁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제 얘기를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듣는 건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요 세상을 이긴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족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우리 보수적인 그냥 나 하나 겨우 간수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고요.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리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코로나를 지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또 여러 얘기들을 우리가 겪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이후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앞에 16절에 얘기하시는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말을 하면서 조금 있으면의 의미가 뭔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9절 설명하십니다.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의 의미를 20절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기쁨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기쁨이 됩니까?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당할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내용을 21절에 비유를 듭니다. 어떻게 들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여러분 저는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옆에서만 봤지만 확실히 느껴지는 건 저게 재밌는 일은 아니고 힘든 일이라는 건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해산이라고 하면 고통이지만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출산으로 인한 기쁨을 보면요. 그 고통은 지나가는 것이죠. 저는 저희 집사람한테 하나 고마운 게 있습니다. 첫째 아이 놓을 때 너무 난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애는 애대로 힘 다 쓰고 결국은 애가 안 내려와서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너무 힘들어하는 걸 봤기 때문에 집사람한테 아이 같자는 말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보면 이렇게 터울이 좀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건요. 그걸 까먹고 다시 또 애기 놓쳐요. 애기 이쁘대. 그 옆에 보면서 야 이것도 은혜다. 그래서 이제 둘 낳았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는 저희 또 그러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셋째 넷째가 또 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뭔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고통으로만 보이면 끔찍한 겁니다. 근데 성경의 약속을 뭐라고 얘기하죠? 아이를 놓기 위해 고통이 오지만 그 아이가 낳고 난 이후에 오는 기쁨은 그 앞에 어떻게 얘기하죠?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과거 속에 고통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이면 기가 막히게 추수감사주일날 강단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지금 빨리 벗어나고 싶은 우리의 현실의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고통인데 근심인데 여러분 왜 기쁨이 되죠? 그 일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인되게 하실 거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보게 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감사가 와야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오늘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해라. 지금 문제 속에 있어도 담대해라. 환난 속에 있어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다 떠나가고 나 혼자 남겠지만 괜찮다. 왜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오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았던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도 고백하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요, 우리 안에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우리가 담대하게 뭐만 하면 되냐?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니까 누리면 됩니다. 뭐 하면서요? 23절 24절 결론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버티고 있어라 말고요. 요즘 아이들 여러분 말 중에 뭐가 있냐 하면 줄임말이 있는데 존버라고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거 아시면 최소한 랩런트입니다. 존버가 뭐냐면 앞에 존자가 좀 쓰게 거시기한데 연락에 버티는 거예요. 그게 존버. 난 존버하기로 했어. 뭐 이런 얘기인 건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버티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실족지 않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을 약속하시면서 16장 24절 우리 잘 알고 또 암송도 많이 하시는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리고 이 일에 집중하고 오직 24 올인, 우리 계속 같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이 응답을 통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237 살릴 제자로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에 걸려 있을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나를 통해서 이 일에 증인되게 하셔서 237과 그리고 많은 아픈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서밋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저 베트남 우리 다민족 우리 친구들도 와 있습니다. 여기에 공부하러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도록 부르셨습니다. 오늘 잘 몰라도 하나님이 결국 하게 하세요. 오늘 그 축복 속에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또 우리의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며 실족지 않도록 또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오늘도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나와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와 교회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문제 가운데 있는 가정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힘을 얻게 하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승리하는 축복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입니다.